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여름 수련회에서 성령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그 여름 수련회 역사하셨어요. 동일한 역사가 이번에 엔카운터 수련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에 막 역사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수 처리가 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거기 젖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성령님이 자신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와 그들 사이에 뭔가 강력한 벽이 쳐진 것처럼 전혀 그 역사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정 그룹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비성경적인 교리를 배워오신 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전통이란 말이 뭐냐면 교회의 정황과 체험의 기초에 형성된 어떤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교회의 정황과 체험의 기초에서요 우리 말의 가르침들이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성경보다 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정황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것에 기초한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그 가르침이 성경보다 커져 성경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진 영역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사역에 관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한국교회는요 다양한 성령 사역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성된 어떤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과 경험의 기초에서 성령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것은 위험하다. 성령 사역 조심해라. 이러한 종류의 교리와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령의 권능, 초자연적인 권능이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건 교만과 기만이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패망의 선봉이 아닙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교만입니다. 성경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너희를 위험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사역을 주심은 너희를 헷갈리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사역을 주심 뭐라고요?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정황에 기초한 전통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져서 말씀이 말하는 바를 먹기 시작할 때 그렇게 형성된 사고 구조를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떠한 종류의 생각들, 어떤 종류의 가르침들, 어떤 종류의 믿음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성령의 역사에 정말 들어가기 원하지만 들어갈 수 없어서 고통하던 분들과 대화하며 그분들 안에 있던 견고한 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받은 가르침은 정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령 사역으로. 그분들이 가진 가르침들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했습니다. 많은 잘못된 경험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지 못한 채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각 사람을 유익해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 안에 있었던 그 견고한 진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깨뜨리는 고백을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다양한 견고한 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그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마시지 못하는 족쇄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유익하게 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샘물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견고한 진을 드러냅니다. 이 견고한 진은 이러한 종류의 사고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생각을 가지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한 종류의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신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거다. 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 신학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쓰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 말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특별히 쓸 사람이 아니에게는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같이 말합시다.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할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Each of you. 여러분 각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요. 특별한 사람 아니고 모두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익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익은 특별히 헌신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유익은 사역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유익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변에 가가지고요, 막 상담을 받습니다. 별의별 걸 다 물어봤고요.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뭔가를 받아내려고 그 사람한테 신탁을 받는 겁니다. 대단히 이상한 것이거든요. 누군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서 모여들어서 그 사람을 막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셨다. 우린 저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 주변에 와서 막 뭐 물어보고 자신을 주목하고 막 높이고 그러면 그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고 싶어서 그 관심과 그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것에 혹해서 그것을 꾸역꾸역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아를 막 키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각종 인사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는 그냥 몸의 일원으로서의 형상이 아니라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믿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초자연적 일진 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일진 있죠? 힘 있다고요? 휘두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은요 특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주시는 걸 특별한 사람한테 준다고 믿으면 그 사람들의 중심의 에고는 막 부풀려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축돼서 그 주변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붙어있게 됩니다. 이거 견고한 진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보다 없는 게 나아요. 교회에서 영적 일진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진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에요. 그건 초자연적인 교만의 현현입니다.
교만은 초자연적인 지배욕의 현현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죄성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문화와 역동과 모든 연결점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멘. 교회가 사역 초기에 막 성령님의 역사가 막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제가 사역자니까 당연히 저를 통해 많이 하시죠. 지금은 그 사역들이 다 나누어져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저에게 집중돼 있었어요. 과도기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신령해 보입니까, 사람이요. 막 역사가 벌어져요. 막 사역하다가 뭘 얘기하면 막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막 사람들이 막 고꾸라지고 막 눈을 보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새신자를 새신자를 저에게 데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정말 신령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커피도 안 드셔. 그러니까 너무 신령해서 카페인 같은 걸 넣어서 몸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가 너무너무 부대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안 신령했거든요. 저는 연속극도 되게 즐겨보고 신작 영화도 챙겨보고 아내가 마음 안 들면 소리도 지르고 아이들한테도 막 뭐 아니면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커피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제 삶을 그렇게 완전하게 다스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커피도 먹지 않고 살 만큼 신령한 사람에게 저러한 능력을 부으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것과 정반대예요. 거기서 제가 어떤 프레임이 팍 오는 걸 느꼈어요. 신령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란 프레임이 이렇게 오는데 제 안에 이 낮은 자존감이 그 프레임을 막 반기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근데 제 안에서 제 영이 강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프레임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나머지 사역을 다 더블 라이프를 살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척, 커피도 안 먹는 척, 연속극도 안 보는 척, 영화도 안 보는 척, 가요는 한 구절도 모르는 척, 아내랑은 절대 싸우지 않는 척, 아이에겐 절대 소리 지르지 않는 척, 매주 금식하는 척. 이런 척척척 하다가 척척 박사가 돼서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바리새주의라고 합니다. 성령의 신령한 역사가 신령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고는 바리새주의의 온상입니다. 이중인격의 온상입니다. 그러한 구조는요 반드시 문제를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우리의 신령의 감동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40일 기도에 감동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완벽한 삶에 감화 감동하셔서가 아니에요. 감화 감동 그분이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연약함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사고의 경관진의 거대함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솔직히 엄청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꿈틀거리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 걸으려는 길을 엄청나게 회방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을 짓누르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컨텍스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저는 성적 학자의 경험과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압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욕적인 압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정욕이라는 거짓 친밀함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내 연약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된 친밀함을 매일 나에게 열어 보여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 외침은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담지할 수 있는 움푹 패인 웅덩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의 비밀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의 비밀은 정기적인 금식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의 비밀은 나의 깨어짐에 있습니다. 그 깨어짐을 아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으로 인해 두 손 들고 그 깨어짐의 웅덩이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어주세요. 많은 시간이 일어나 이제는 그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의 시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거기서 성령의 권능을 배웠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분들 계시지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목회로 부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면요, 얼어붙어 버립니다. 아니면 이상한 무의미한 소리만 늘어놓게 됩니다. 저는 매번 강단에 서는 것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 어쩌면 성령께서 도우심을 더 누릴 수 있는 움푹 패인 웅덩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들, 그만큼 저의 부르심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저의 본성은요,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저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별 얘기가 나오는데 저랑 아내는 정말 다릅니다. 제 주변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요즘 이런 말 있죠. 그냥 복권입니다. 복권.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스쿨과 집회와 러브 애프터 메리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날마다 초청하고 그리스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연약함이요, 저희의 초자연적인 사랑과 친밀함의 근거입니다. 예, 이 말에는 여러분 아멘하기가 좀 미안하시겠지만 아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와 능력이 한 개인의 신령함과 경건함과
특별함에 있다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며 미신적이며 샤머니즘적이며 반복음적인 견고한 진입니다. 그 견고한 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해진 어느 날 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걷게 되겠구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어느 날 성령과의 친밀한 가운데 걷겠구나. 내가 신학교를 간 어느 날 성령께서 나를 저렇게 가까이 해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견고한 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 도우시는 그 유익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잘못된 사고요, 진이요, 무너뜨려야 할 장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정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여러분 막 7일 금식을 마치고 오셨나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놈의 드라마 못 끊으십니까? 그놈의 인터넷 못 내려놓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견고한 지는 말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에 삼켜지지 않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본성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You are the right person. You are the right one. 여러분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철로 역정을 가는데, 나의 육을 넘어서는데, 죄의 미혹을 넘어서는데 당신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원수의 유혹과 미혹을 넘어서는데, 압력을 넘어서는데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혼돈과 미혹을 넘어서는데, 불신을 넘어서는데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상처 주는 자에서 치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 성령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는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새벽 기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학교 갔다는 사실을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라이프스타일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완벽주의가 무너지고 영적인 자격의식들이 무너지고 영적 우월감과 영적 열등감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적 우월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우월감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영적 일진이 될 위험 요소입니다. 내 영적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나를 향해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영적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맞는 또 다른 경고원진이 있다면 같이 말해볼까요? 거짓 겸손. 네, 거짓 겸손입니다. 거짓 겸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5분이나 믿으셔요. 부흥이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옛죄가 씻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영광에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선포를 글쎄요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겸손입니다. 이것이 머리에 있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게 바로 거짓 겸손입니다. 이게 머리에 교리론이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이게 머리에는 교리로 있지만 마음속엔 영적인 이등시민 의식이 가득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지만 내 득점과 실점이 밸런스를 맞추고 마침내 득점이 실점을 넘기는 어느 날 내가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자기의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이걸 거짓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는 것입니다. 이거 잘 설명하는 얘기겠죠.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오다가 나폴레옹 키가 작았잖아요. 말이 힝 하니까 나폴레옹이 말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에서 한 상사가 그 말 고삐를 잡아서 나폴레옹을 살렸습니다. 딱 보니까 상사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Thank you, Captain. 대위죠, 대위. 고맙습니다, 대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상사입니다. 거짓 겸손이에요. 나폴레옹이 대위라고 하면 대인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뭐예요? Thank you. 그 다음부터 대위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린 씻겨졌습니다. 글쎄요, 교만하시군요. Thank you. 이게 겸손입니다. 우린 새 피조물입니다. Thank you.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Thank you. 만물을 충만케 하는 제 충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Captain. Thank you. I'm a captain. 성경엔 2가지 종류의 거울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율법으로 기능하는 말씀입니다. 그 거울에 우리를 비추면 우리의 숨은 죄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죄의 추악함이 드러납니다. 이 거울을 모르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찾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왜곡된 동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보상하기에 엉뚱한 짓을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우린 자기 수행 종교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지 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례라는 거울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이 그분의 몸을 찢어 그분의 몸을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거절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자기 인식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1도 기초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깨끗함에 1도 기초하지 않고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의 기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새로운 거울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믿음은 그 거울을 보고 땡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 거울을 보고 어떻게든 나를 수정해 보려고 계속 애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 거울을 보고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때 십자가의 거울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볼 때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보는 자에게 임한다고 고린도후서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화해가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선포에 대해서 아멘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까? 아멘하면 변하는 겁니까? 변한 뒤에야 받아들이는 겁니까? 너무 어려웠나요? 너무 시시했나요? 절대 시시할 수 없죠. 우리가 그것을 아멘할 때 그것을 그 아멘한 내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한대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계속 씻고 닦고 변화시키는 게 자기 완성이요, 자기 수행의 종교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에 있어서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군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고아의 심령을 드러내시고 고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씻어내시고 자녀의 삶으로, 자녀의 심령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변화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변화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믿음은 오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막는 게 거짓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를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나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일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겸손은 십자가에 깨어지고 떠나가야 가장 큰 견고한 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 된 나 바울은, 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분의 거울 앞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거짓 겸손은 이 사회에선 겸손으로 통용되나 영적으로는 불신으로 진단됩니다. 겸손은 이 사회에선 부담스럽게 보여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담대함으로 구별됩니다. 겸손한 자는 복음 안에 담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두 가지 거울이 다 필요해요. 이 두 가지 거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가지 거울은요, 율법을 통해 우리 안에 진짜 뭐가 살고 어떤 왜곡된 동기가 있고 어떤 죄의 역사가 있고 어떠한 보상을 위해 어떠한 이 숨은 아주 기묘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 아는 마음은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앞에 나를 보는 것은 운전할 때 전면 유리와 같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는 죄성을 인식하지 않고 왜곡된 동기를 성찰하지 않고
자신을 기만하여서 얼마나 쉽게 자신을 미워하는 사실에 대해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반드시 백미러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백미러만 보는 사람은요, 앞으로 1cm도 못 갑니다. 앞을 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현실을 들여다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뭐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역사하는군요. 전면유리를 볼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돌파하게 되고요, 언덕을 넘게 되고요, 부르심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전이 되었군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은사주의자들은요, 약간 백미러를 안 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럼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오지랖을 떠는 성향도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살펴야 돼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그걸 살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이렇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근데 큰 사고 칩니다. 그럼 복음주의자들은요, 반대예요. 백미러를 뚫어져라 봅니다.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사람,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속인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찌 이것이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마음인가? 그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냥 다 못 박는 게 안전해요. 그냥 저 사람이 병든 거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이 막 일어나요. 가서 기도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영적 일진을 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다 못 박아버려요. 그냥 싹 다, 성령이까지 다. 안전해요. 여러분, 시동 걸고 운전하지 않잖아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차를 받아서요, 평생 동안 백미러만 봐요. 차고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종치면 일어나요. 종치면 앉아요. 목사님 뭐 하라 그러면 해요. 구역하라 그러면 하고, 수예배하라 그러면 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하고. 왜요? 내가 성령의 전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는 거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안에 비추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히 못 받아들입니다. 감히 내가, 이 연약함을 가진 내가. 그래서 조직에 너트 볼트 같은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느냐? 시키는 거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내가 네 안에 이런 감동을 주지 않았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만물보다 우패한 게 사람 속인데. 네가 복음의 거울을 보지 않는구나. 백미러만 평생 봤구나. 자, 이미 이 예화 속에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백미러를 주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1년 하루에 한 번 내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루에 한 번 살펴보십시오. 주님 비춰주세요라고 말하세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신의 속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침묵 가운데 나아가셔서 자신의 동기와 내면을 돌아보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내 안에 무언가를 잘못 천연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런데 그 일은 절대로 전방주시를 하는 일을 대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방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만물을 충만케 한 자에 충만이 되었어. 아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킨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살고 있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그분께서 다가오실 일들을 말씀하실 거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거둘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린 그것을 따라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백미를 보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확한 거 좋아하잖아요. 9대1, 9대1 되셨죠? 네, 9 전방주시 1 백미러 보세요. 자기 성찰이 자기의 몰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성찰이 거짓 겸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개인주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